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참 모든 것들이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과 그런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끝없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또 한 해를 또 힘있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57장인데 이게 아니라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다.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덩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아,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강호 담대하라 라고 끝없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며 지진이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예. 1261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더불어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두 증인이 사흘반 동안 백주 대로에 방치된 그런 속에서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에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이런 놀란 부활의 영광을 또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참으로 미미한 존재고 힘이 아주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또한 지금도 왕성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봐더라도 그러함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새로 만든 신조어입니다. 기독교에서 만든 신조어. 그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79년도, 80년대 그때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아주 대대적인 그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휴거란 책이었습니다. 휴거란 책. 그걸 갖다 이제 안타깝더니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종교 소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종교 소설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부흥회를 갔는데 막 결단하는데 한 사람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휴거가 되고 이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내일도 있겠지 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과 함께 그들은 이 땅에 남게 되죠. 그래서 그거 남아서 이제 고난 당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휴거란 책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휴거 들러 올라갔다라는 그 의미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장면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같냐면 시편 23편에 원수들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이 시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한없이 약해가지고 마음껏 조롱하고 멸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모든 사람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또 후회하기도 하고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껄껄껄대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면이 또한 누가복음에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 부자는 저 지옥불에 허덕이면서 신음하면서 제발 그 입술을 축축하게 좀 적셔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영광을 받을 자와 지옥불에 던질 자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야,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내가 왜 그때 너를 이렇게 때렸는가? 그때 너를 왜 괴롭혔는가? 너에게 먹을 걸 주지 못했는가? 라는 이런 후회와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장면들이 12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13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무서운 또 심판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것을 인해서 죽은 자가 7천 명이 되었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말씀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거 보면 그들이 회개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쭉 내용을 이렇게 앞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란 그 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쭉 나가다가 피, 개구리 재앙까지는 그들이 따라합니다. 애굽의 말수사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인가 그 재앙부터는 이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모두가 기회를 핍박하고 또한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또한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이제 내려가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제 옥에 갇힌 영혼들, 지옥에 빠진 영혼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이런 헛된 이상한 교리를 정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영으로 지옥에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놀라죠. 그리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그때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때 당신을 믿지 않았는가? 라는 이런 후회와 막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런 후회함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껄껄껄대면서 후회한다면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에서 성실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합니다. 이리 오곤 다 들었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9장 12절에도 나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장 다섯째까지 그걸 첫째 이제 화가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이런 현상들 2만만이 등장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또 1260일 동안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둘째 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부터 그 이후에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일들을 나눌 때 이게 3등분하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3층천으로 나눠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3층천에 갔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인가요? 헷갈리네 지금. 예,
그렇게 우리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층전. 그래서 하늘을 갖다가 1층전, 2층전, 3층전으로 납니다. 그리고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들이 재물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3등분입니다. 3분의 1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또 3분의 1은 불쌍한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라. 그리고 3분의 1은 너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 라는 이렇게 기본된 3분의 1, 세등분의 재정 모든 원칙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삶 속에 딱 몸에 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이렇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셋째화는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닥칠 임할 그런 재앙이고 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이 온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날이 2023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에 살아갑니다. 피곤해질 때가 많이 있고 그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나에게 또 있습니다. 조그만 바람도 흔들립니다.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고난이 계속되어야 될지가 그런 탄식과 아픔의 소리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날을 향해서 힘찬 믿음의 전진을 합니다. 우리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